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렵게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진행할까요? 네. 좋습니다. 종신서원님을 바로 모시려고 했는데 일이 좀 많았죠, 그죠? 네네. 드디어 지민주 사님 어렵게. 드디어. 예전에 그 우리 팀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네. 초대했다고 그죠? 네. 맞습니다. 기억나시죠? 네네.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또 복사방송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지청원자 형제들, 또 해외에 있는 또 우리 형제들이 지민주 사님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7월 26일 날 종신서원을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신학교 6학년, 그러니까 6학년 다니고 있는 그 지민준 베드로 까니시오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네,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셨고 네네네.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첫 번째 질문은 네. 수도원 오시기 전에 뭐 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 네. 수도원 제가 좀 늦게 왔어요. 늦게라면은 32살에 입회를 했는데 되게 늦게 왔네. 네. 지금 얼굴 봐서는 상당히 동안인데요. 네. 지금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. 다음이요? 근데 이제 32살 입회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대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. 뭐 직장 생활 이런 거 한 건 아니지만 좀 뭐 시험 공부 뭐 시도해봤다가 그거 접고 또 방황한다고 또 다른 것 좀 해보겠다고 휴학도 해보고 근데 결국 뭐 성취하거나 이런 건 없고 뭐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니느라고. 학교를 오래 다니면 보통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부모님의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원에 들어왔다. 그렇게 되나요? 그건 맞나요?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고. 네네. 민준수사님은 수도원에 들어오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? 이제 제가 어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조건은 좋은 조건에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학교도 다니고 있고 뭐 당시에 뭐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성 친구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도 있었는데 좀 뭐랄까 마음이 굉장히 허무했어요. 공허했고. 코엘 내시네. 허무르다. 그렇죠. 코엘레성으로. 네네네네.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 김여성 바울신문이 하는 그 피정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거기를 이제 저희 이제 누나랑 어머니가 먼저 다녀오셨어요. 근데 그런가 보다 하면서 콧방귀는 안 꼈다. 그럼 그냥 광고를. 이 편집 안 되나요? 이런 것도 살리는 해도 되나요? 이런 거 살리는구나. 콧방귀 안 꼈으면 그냥 광고지. 뽕뽕. 방구.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었어요. 지금은 좋은데.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갔다 오시더니 변하신 거예요. 아버지가 먼저 그 피정에. 네. 제일 먼저 누나하고 어머니 가시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. 바뀌는 게 없고 그냥 없었어요. 관심이 없었어요. 저는. 근데 아버지가 다녀오신 다음에 벽 같았던 아버지가 조금 바뀌시는 거 보고 뭔가 있겠구나. 그래서 갔는데 제가 처음 피정 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그 내용 같은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마음에서 살았다 이런 제 아주 깊은 곳에서 살았다 이런 게 저도 모르게 한숨같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. 한번 해보면 살았다. 살았다. 이게 되게 인생의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. 네. 뭔가 뭐 생각이 정리되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은총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제가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받았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조금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방황의 시간이 다 정리가 되고 접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. 저는 뭐 방황을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방황의 끝지점에 뭐가 보이던가요? 방황의 끝이요. 네. 그 끝지점에서 보였던 게 뭘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면 폐인이 되겠구나. 저 확신 같은 게 딱 생겼어요.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. 네.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?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미사와 기도를 먼저 했죠.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잖아요. 권리이자 의무.
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돌아와야겠다. 하나님께 다시 들어와야겠다. 왜냐면 어렸을 때는 복사단이라든지 뭐 중고등부 교사라든지 해서 사실 성당을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세파에 이제 찌들게 되면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져 갔는데 네네네. 뭐 다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예수 복습을 철저하라는 그런 기본기에 충실했던 거죠. 그렇죠. 네네. 그런 다음 사실은 성소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을 텐데 네네. 그 성소를 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? 저는 사실은 그냥 이제 뭐 하느님 안에 들어왔고 어떤 삶도 정상 궤도를 찾았고 좀 분명 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살만하다, 그렇지.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쭉 살 수도 있었죠. 뭐 결혼하고 뭐 직장 잡고 뭐 성공을 위해서 근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지 않았어요.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와중인데 어떤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주변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.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하느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제 인생의 그 성소의 골자였어요. 성소. 그 아름다움을 향해 그러면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. 네네네. 두렵지만 네. 한번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냐. 굳이 BMC 복자를 선택한 이유는요? 제가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했을 때 한 3군데 정도로 갔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피정 때 만났던 이제 수사님이 우리 복자의 수사님이셨으니까 네. 당연히 복자는 가야겠다 가야겠다.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좀 들어봤던 이제 그죠. 수혜가 이제 예수의 작은 형제 프란체스코에 어. 이렇게 해서 근데 복자회를 이제 왔는데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동철수사님하고 강박사님이 성산당이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. 그냥 그렇게 뭐 되게 편했어요. 집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 집 성소다라고 하는데 집 같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는데 안 들었고 그냥 사람만 편했던 거죠. 사람 편하고 그죠? 그냥 뭐 좀 좀 편했어요. 네, 그래서 다니다 보게 되니까 여기가 좋을 것 같다. 참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들어왔죠. 결정적인 질문인데 최근에 종신소원까지 하셨잖아요. 네. 이제 드디어 이제 인생의 끝은 여기서 보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건데 네. 그 편안함 그리고 성소에 선택하게 된 그 아름다움 네. 이 두 가지가 네. 과연 살아보니 네. 어떻던가요? 계속 심화되는 것 같아요. 심화.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이 되거나 아예 없었잖아 라고 확인되는 게 아니라 네. 그건 이미 있고 네. 거기서 더 심화가 된다. 네, 왜냐하면 사실 제 성소 힘들거나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었죠. 분명히 되게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처음 자리, 첫 자리로 돌아가면 사실 거기서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. 내가 여기 왜 왔지? 내가 어떤 의미를 이 생활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고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?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성소의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맞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. 이 길이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런 고비가 하나 넘어가면 힘들면 왜 딱 그 상황만 보이잖아요. 그렇죠. 나 중심으로 보이고 뭐 나 힘드니까 뭐 저 사람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첫 자리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그럼 어느 정도 그런 상황들이 좀 고비가 지나가면 주변이 또 보여요. 그러면 이래서 이 상황을 허락했구나 하셨구나
내가 이런 부분을 못 봤구나. 사실 저 사람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는지 내가 꼬아서 생각했구나. 오해했구나.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, 인간이란 이렇게 부족하고 뭐 넘어질 때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표현이 서투거나 뭐 한 어떤 과정이구나. 그러니까 막 나이 드신 수사님들이나 연차가 많으신 수사님들도 완성되는 어떤 수도자가 아니라 그분들도 과정이구나.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사실 그 아름다움이 변색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. 그거 건드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더 어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단색이나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걸 봤다면 강렬한 어떤 걸 봤다 포인트로 봤다면 지금은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. 두루두루 볼 수 있는. 두루두루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도 아 저런 아름다움이 있구나. 저 사람만이 가진 어떤 것도 있구나. 그러면서 저하고 어떻게 맞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제 자리도 찾아가고 그래서 더 심화되는.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질투라는 단어가 좀 많이 희석된 게 한 십몇 년? 수도생활 십몇 년 이후쯤? 네. 그쯤 돼서 좀 희석된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네. 질투는 마치 나 중심으로 너를 볼 때 생기는 게 질투인데 네.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희석되니까 다 괜찮은 두루두루 다 우리께 내는 그런 체험을 저도 했었거든요. 그 체험을 또 수도생활 하시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네네네. 그게 원래 좀 잘생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네. 결국까지. 결국 그렇게 네. 되지 않았나. 네네네.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종신선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죠. 네. 종신선의 꽃 또 한 달 표정을 또 마치실 때 아, 네. 따끈따끈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종신선 한 달 표정 들어가기 전과 네. 들어간 이후 네. 큰 변화가 있다면. 아, 큰 변화가 있었죠. 오. 네. 사실은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되게 중요했던 부분을 건드려 주셨고 사실 이게 종신은 은총이라고 너무 느꼈고 주변의 은총과 성모님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너무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이제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제 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믿음에 대한 거였어요. 제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셨고 아니,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 노력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. 믿음이 없었다. 근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비춰주셨다 라는 생각도, 그러니까 제 기도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네.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셨다.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를 그런 게 들고 당연히 다른 사실은 무상으로 받은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춰주셨던 부분은 제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. 30점 갔는데 24일은 힘들었어요. 와. 끝날 때 6일 전 사실은 이거 성소 저희 회지에 사실은 글을 썼던 거긴 한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성도 회제를 네, 참조하시죠. 이러려고 그랬죠. 그런 거 없이. 방송에서 쭉 얘기하시면 돼요. 예. 근데 이제 성소 회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왜 믿지 못하는가 라는 거를 봤을 때 그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반드시 겪어야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휘둘리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분심잡념인 줄 알고 제가 계속 물리쳤어요. 네. 내가 왜 이러지? 좀 피정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?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어떤 관계를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 해결자. 제가 해결자였어요. 이걸 해결해야 돼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어떤 묵상이나 이런 게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지려고 했던 거 그게 믿지 못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인생 전체에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증상 믿지 못한다는 거의 증상이 그건지를 이번에 알았어요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아 이거구나 이게 인식을 해주신 게 불안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리에 제가 하나님이 돼야 되더라고요.
믿지 못하면 제가 하느님이 돼야 돼서 기준도 제가 세우고 틀이랑 어떤 규칙도 제가 세워서 상대방도 그 틀로 제가 재단을 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제 스스로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좁은 판단 그걸로 저도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융통성도 없고 속도도 느리고 딱인데요. 딱 저죠? 저예요. 그냥 지민준이네. 예. 지민준스럽다.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열받네. 방송 끝나고 보시죠? 이런 분심자명을 물리치고. 네. 그래가지고 저 너무 놀랐어요. 아니 하느님을 사실은 저는 솔직히 피좀 가기 전에는 좀 이렇게 있었어요. 아, 이거 한번 해보자. 피좀 뭐. 한번 으쌰으쌰 이제 하느님 만나보자. 네. 너무 자신감 넘치게 교만하게. 근데 중간중간 교만하다고 계속 봤어. 너 교만하다. 한번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은 네. 아 교만해요. 교만한데 이렇게 동반해주는 신부님이 뭐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면 화가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하냐 묵상을 왜 그렇게 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.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. 뭐 소리 들으면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.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. 이제 있더라고. 그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생각났던 사건은 그런 거예요. 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. 하느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이런 사람들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하느님을 제가 판단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저도 뭔가 도와줄 게 없는지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판단하고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의 아주 토막 진리처럼 그냥 아주 어렸던 거죠.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제가 하느님이 돼야 되고 제가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될까 잘 될까 이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고 불안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게 상대방도 자유롭지 못하게 계속 은근히 강요하고 푸시하고 지민준인데요? 네. 네. 이제 좀 윤준 형제를 이해할 수 있겠네. 네 그렇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재단사 재단사 지민준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? 재단사에서